지난달 21일경 갔습니다. 서울 신림역 그 부근에서 33세 된 남성이 무차별 칼부림을 했습니다. 20대 청년이 여러 군데에 찔림을 당해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또 따라가면서 남성 세 분에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두 분이 중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심리과학 수사를 담당하는 분들이 판단하기를 이 사람은 사이코패스다 그랬어요. 피해의식, 망상에 잡혀있는 사람. 늘 불행하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사회를 향해서 그들에게도 똑같이 자기와 같이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으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온 우리나라가 불안에 떨었습니다. 지난 주간이지요. 제가 한 주간 수양회를 가면서 뉴스를 보면서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서현역이죠. 그죠? 20대 청년이 또 칼부림을 했습니다. 자기 부모의 차를 끌고 나와서 그냥 돌을 질주하면서 사람을 치어서 상해를 입히고 또 백화점으로 들어가면서도 칼부림을 했습니다. 백화점 경비원이 막다가 칼에 찔림을 당하고 이 같은 어려운 사건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이 사람은 조현병 환자랍니다. 쉽게 말하면 귀신 들렸다 그 말이죠. 근데 치료를 받지 않고 그러다가 그런 사건을 저질렀다. 며칠 전입니까? 20대 청년이 학교에 들어가서 자기 스승인 선생님을 칼로 찔렀습니다. 왜 그랬는가? 그도 똑같은 조현병 환자라는 거예요. 인터넷 유튜브에 40여 차례나 묻지마 칼부림을 하겠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사이버 수사대들이 조사를 해서 18명을 검거했습니다. 그 중에 대다수가 10대랍니다. 10대. 10대들이 사회를 향하여 자기도 살인자가 되겠다고 이런 나라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경찰청장이 뉴스에 보니까 이렇게 아주 폭행하고 이런 사건에는 경찰관들이 진짜 총알을 넣은 권총, 무기를 소지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뉴스를 봤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렇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지구는 불덩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 잘합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대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하면서. 북극의 온도가 36도까지 올라간답니다. 빙하가 녹아서 과거에 등산가들이 조난을 당해서 그 얼음 빙하에 묻혔던 그들 시체가 1800년도, 1900년도 등산가의 시체가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빙하에 묻혀있던 그들이 말하는 수억만 년 전에 벌레가 깨어나고 살아난대요. 미생물이 살아난대요. 우리는 수억만 년을 믿지 않지만 그들이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만약 이것이 퍼진다면 지구촌은 어떻게 될까? 코로나 하나 때문에 팬데믹이라는 이름으로 온 지구가 벌벌 떠는데 지금도 그런데 과거에 지구의 멸망을 초래했던 이런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진짜 확산된다면 어떻게 될까?
지금 그러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주님이 고칩니다 하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0장 15절, 17절, 28절에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의 물 같고 그랬어요. 온 세계 열방이 통에 물의 한 방울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하나님.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아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그랬습니다. 무엇이 답입니까? 불덩이 같은 이 지구를 누가 해결할 것입니까? 압니다. 과학자들이나 다 압니다. 알면서도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급하고 사납고 악해졌는지, 어둠의 세력, 악력의 세력이 얼마나 강하게 이 세상을 지금 덮어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수원서 부목사 할 때입니다. 수원교도소 살인 사형자들 또 풀려나온 사람들이 제가 섬겼던 교회를 들릴 때가 있어요. 고맙다 합니다. 그때 목사님들의 설교가 그렇게 자기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전과 수십 범들이 와서 교회에 등록하고 예수 믿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누가 우리 마음을 뜯어 건칩니까? 자유당 시절에 유지강이라는 폭력 깡패지요. 그가 회개하고 새 사람 됐습니다. 마지막 천국 가는 그날 집례하는 목사님에게 그는 마지막 말이 이랬습니다. 목사님, 내가 더 회개할 것이 없습니까? 내가 더 회개할 것입니다. 그 악한 깡패가 회개를 말하고 천국 갔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듭니까?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는 이어령 박사님, 천국 갔죠. 그분은 이성주의자였습니다. 철저한 과학자였습니다. 철저한 지성만 말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구원을 말하게 됐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것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는 책을 써서 그가 자신이 거듭남을 만방에 소개했던 것이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듭니까?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누가 답입니까? 주님이 고치신다. 주님만이 구원이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5절, 11절, 1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럽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구원자입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세상을 다스립니까?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누가 고치십니까? 주님이 고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 전한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권세가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갑자기 거기에 귀신 든 자가 회방을 놓습니다. 예수님은 그 귀신을 꾸짖어서 그 사람에게 쫓아내고 새 사람을 만듭니다.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도망가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그곳에서 했습니다.
이 소문이 막 퍼졌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장모의 중한 열병을 고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없는 긍휼의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이죠.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벳세다 사람입니다. 근데 장가들어서 가버나움에 와서 사는 것입니다. 그는 평생 어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큰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장모가 중한 열병에 걸렸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온 동네 사람들이 알 정도의 중한 열병이었습니다. 주경가들은 이 병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은 전염병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늘 이 사람의 열병을 고쳐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조금 우리가 주시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의도적으로 자신이 고쳐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으로 본문이 기록됐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죠? 자비하신 분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제자로 불러야 되는 사람입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가 터졌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알 정도로 전혀 해결을 하지 못하는 장모의 중한 열병이 걸렸습니다. 주경가도 이 병을 말라리아라 이렇게 주경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염병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가셨지만, 베드로의 집에 가셨지만 의도적으로 고쳐줘서 말씀하지 않고 그들이 고쳐달라고 하는 유도해서 끌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랬을까? 그 자비하신 주님이,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고쳐달라고 왜 만들었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구하도록 만드시는, 예수님만이 고치심을 똑바로 가르쳐 주려고, 그러면서도 예수님께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고쳐준다고 하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촌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0대까지 마약이 들어갔대요. 마약 청정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약이 어린아이 초등학교까지 이제 들어가요. 마약이. 뉴스를 보면 심심찮게요. 수도 없는 그런 검거하는 분들의 대개 그 범죄가 보면 마약이었어요. 마약. 왜 이렇게 사회가 분노하는가? 그 배우를 보면 마약이에요. 마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국가가 달려들어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알지만 아무도 해결을 못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누가 해결합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끌어내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고치심을 그들에게 가르치려고, 예수님만이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주님이심을 그들에게 보여주려고 예수님은 오늘 또 그들 가운데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면서도 반드시 그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고치심을 똑바로 가르쳤다 하는 거예요. 자,
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그랬어요. 이 병이 무슨 병이라고요? 말라리아 전염병입니다. 열이 40도 넘어갈 정도로 펄펄 끓는 그런 병입니다. 지금 코로나 걸리면 여러분 곁에 갈 수 있습니까? 지금 다시 코로나가 또 일어난다 그러죠. 근데 예수님 지금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그랬어요. 가까이 서서. 자비하신 주님을 말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주님이심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와 다른 진짜 우리를 고쳐주신 주님의 모습이 여기 기록된 거예요. 자기 몸을 주고 살찌자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의 모습을 여기 기록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고치시려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가장 가까이에서 열병을 꾸짖으셨다. 그리고 꾸짖었다 그랬어요. 여기 꾸짖었다 하는 원문을 보면 에피티마우라는 단어입니다. 35절에 가서 보면 귀신을 쫓아낼 때도 꾸짖었습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아무리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병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예요? 그 배후의 역사는 그 어둠의 세력, 귀신의 세력들을 질병으로 이렇게 못 살게 하는 이 같은 어둠의 세력을 예수님은 꾸짖었어. 열병을 꾸짖었어. 중한 열병입니다. 꾸짖었어.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새 사람이 됐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애원할 정도로 중한병인데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그 자리에서 나와버렸어요. 새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 모습을 보면 우리는 자꾸 그러지요.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힘든다. 우리는 수도 없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판결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럽니다. 여기에는 아무 문제 해결점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이 고치심을 확실히 알고 사람들이 예수께 구했듯이 성도가 주님만이 우리의 치료하심을 믿고 정말 성도가 하나님께 구하면, 주님께 구하면 반드시 긍휼에 풍성하신 그 주님이, 불쌍히 여기신 그 주님이, 말라리아 같은 전염병일지라도 가장 가까이에서 그 병을 꾸짖어서 내쫓아버리는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럽니다. 누가 어떻게 해서 저떻게 해서, 대통령이 어떻고 저떻고, 무엇이 어떻고 그렇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절대로 해결점이 없습니다. 누가 해결합니까? 성도가 이것을 알고 주님만이 고쳐주심을 알고 성도가 하나님께 엎드릴 때, 성도가 구할 때, 성도가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성도가 오늘 또 우리에게 부닥치는 수많은 문제를 앓고 가서 주님께 구하면 주님만이 고쳐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다 여기에 눈을 떠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만이 고칩니까? 주님만이 고칩니다. 믿습니까? 주님만이 고칩니다. 우리 눈을 떠야 합니다. 이제 주께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보의 금경련 성도지요, 연세 많은 분들, 그 아들 금진현 성도가 교회로 연락이 왔어요. 아버님이 뇌경색 때문에 파티마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했겠어요? 기도 부탁합니다.
온 교회 광고에서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었어요. 여보시, 이것이 진짜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라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부닥치는 수도 없는 어려움들을 가지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내 이웃들, 내 직장, 내 사업 다 좋습니다. 누가 고칩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고쳐주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오늘 주님은 손을 얹어서 고쳐주시는 것을 봅니다. 40절이죠.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그랬어요. 손을 얹으사 고쳤다. 해질녘입니다. 주님은 1절부터 보면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접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귀신 든 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귀신을 꾸짖어 쫓아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베드로의 가정에 들어가서 온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베드로의 장모의 중한 열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그들을 지금 상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제 해질녘이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수많은 병자들이 구름대까지 모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께 온 그들에게 손을 얹어 고쳐 주셨다고 합니다. 큰 사랑입니다.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주님은 어떻게 보면 녹초가 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돌려보내지 않고 예외 없이 그들에게 손을 얹었어. 말만이 아니라 손을 얹었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손을 얹었어. 꾸짖어서 내쫓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손을 얹었어. 오늘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큰 사랑입니다. 누구만이 가진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진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사랑입니다.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택해 놓았다고, 그들을 구원시킨다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 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치심에 눈을 뜨고 주께로 나가면 이 사랑이 우리를 점령하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우리가 주께로 가지고 나가면 주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신다고. 우리는 늘 그러지요.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별 면목이 없습니다. 때로는 그러지요. 주께 한 것도 없이 이런다고. 근데 주님은 절대로 그런 것 보지 않는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오늘 찾아오는 사람들을 자세히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3장에서부터 보면 구름대까지 계속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힘들겠는지 몰라요. 근데 전혀 주님은 그들에게 마다하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는 그 사람들 주님은 다 만나서 손을 얹어 고쳐주던 말씀은 뭡니까? 우리도 언제든지 어떤 곳이든지 어떤 상태든지 내 모습이 어떻든지 정말 주님이 고쳐주님을 완전히 믿는다면 우리 주께로 가지고 나가면 주님 반드시 마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게 오는 자는 주님 말씀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는 우리가 자꾸 그러지. 주님은 따지지 아니하시고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얼마나 큰 자비의 주님이시고 얼마나 큰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고쳐주는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8월달 우리 모든 것 다 주께로 내려놓고 주님이 고쳐주심을 확실히 믿고 우리도 귀한 주님의 고쳐주심을 큰 체험으로 우리 가정이
내가 가는 모든 곳곳마다 주님의 치료하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여러분이 일어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주님의 고치심은 세상이 고치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단번에 온전히 완전히 고쳐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치료만이 아니라 치유케 한다는 거예요. 뒤까지도 그 사람을 정말 살게 하시는 삶을 주님은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삶. 자, 39절 초반 하반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그랬어요. 베드로의 장모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중한 열병에 걸렸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야, 저 사람 이제는 뭐 폐인돼서 이럴 사람이에요. 주님이 고쳤어요. 그래서 대반이 일어났습니다. 온전한 사람 됐습니다. 오랫동안 열병에 시달린 자가 이제는 아닌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일어나 주님께 온 일행을 수종들었다. 봉사했다고 하는 거예요. 온전한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목적, 삶의 섬김으로 세워졌다고 하는 말씀. 자, 4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그랬어요. 일일이 손을 얹어 고치셨다. 이 말은 완료형을 말하거든요. 고침받은 사람이 온전히 완전히 고쳐졌다 그 말은. 여러분, 혹시 여러분 병이 찾아와서 병원에 가본 적 있습니까? 한 번에 끝납니까? 가면 일주일분 약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 며칠 만에 다시 오라고 한다든지 수술해 보세요. 세상 의학은 이런 것입니다. 세상은 완전하고 온전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치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치료만이 아니라 치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단번에 완전히. 주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거듭난 그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그렇게 합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새 사람 되는 건 한 번입니다.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중생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을 가지는 것도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누가 줍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고쳐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 눈을 뜨고 살랍니까?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의지하고 살랍니까? 온갖 흉한 소문, 온갖 가슴에 담을 수 없는 소식들이 우리 속에 우리 주위에 넘치고 있습니다. 불안해 살 수 없습니다. 대낮에 칼을 휘두르면서 그냥 연고도 없는 데 들어가서 무조건 막 찔러 죽이는 데 어떡합니까? 이런 사회를 살아갑니다. 누가 이런 사회에 그 사람을 고칠 것입니까? 법입니까? 아니요. 공산주의로 빨갛게 물든 그들이 와서 그들이 개조되는 것은 복음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새 사람 됩니다. 북한의 탈북자들이 가장 믿는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고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문제 있습니까? 사업이 문제 있습니까? 어려운 육신의 질병에 문제가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습니까? 다 좋습니다.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예수님만이 나를 고치심을 확실히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도 주님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나라가 변하게 될 것이고, 성도가 기도하면 교회가 변할 것이고, 성도가 기도하면 그 가정이 변해서 오늘 우리 주위에 수많은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주간 이제 우리 다시 세상 나갑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오늘 이 동네 사람들이
베드로의 장모 10병을 가지고 주님께 갔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 주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 주여, 우리나라가 이렇습니다. 오 주여, 내 자녀가 이렇습니다. 오 주여, 내 남편이 이렇습니다. 오 주여, 내 아내가 이렇습니다. 오 주여, 내가 다니는 직장이 이렇습니다. 오 주여, 내가 경영하는 사업이 이렇습니다. 주님께 가지고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고쳐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고침받고 한 주간을 예수님 이름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고치십니다. 주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했는데 아들까지 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에 붙들려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정하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주간 삶의 죄를 다 주께 내려놓고 힘있게 주의 권능 가운데 치료받고 치유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